족장 시리즈 오늘 19번째 시간으로 오늘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까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스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라.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혼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방에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자기에게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라. 꼭 연속 드라마 보는 거지. 흥미진진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무슨 죄든지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뭐 부지중이든 어떻게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고 다 된다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용서해 준다니까. 근데 이번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죄는 사시고 용서하시되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한 예로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강간하여서
또 그 아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무슨 죄를 씁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그는 죽게 합니다. 살인죄까지 됩니다. 내가 본 두 가지 죄는요, 사악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가서 그의 죄를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잖아요. 그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망하신 줄 알고 적시로 깨닫잖아요. 이것 또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나단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시편 했을 때 시편 32편에 그의 사제, 다윗의 사제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51편에도 다윗의 사제 기도가 나오죠. 바세바를 취하고 범죄한 후에 다윗이 통회하며 기도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시편 32편에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자기가 지은 죄지요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자기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그 간음죄든 살인죄든 자백하고 회개한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요.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갚는 자가 복이 있다 고백까지 한 거예요. 사죄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럼 다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죄는 사하여 주셨으나 그가 행한 죄를 따라서 갚으셨습니다.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징벌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1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징벌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요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바세바를 강간해서 그 죄를 묻는 것이요. 내 아내들을 다 백주에 남자들에게 욕구음을 당하게 하겠다. 한둘이 아니고 내 아내들. 그 다음에 또 나단이 지금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는 사하셨으나 용서하셨으나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니와 당신이 난 아이가 죽으리라. 이 아이가 누구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참 두렵지 않습니까? 자,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다윗이 그 죄를 잘 회개할 때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범죄로 인하여서 그 집안에 칼이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이, 다윗이 여러분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손에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강간을 당하고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이가 낳자마자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죠. 죄는 사함받았으나 그가 범한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두르게 돼요. 죄 지으시면 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죄지. 그렇지만요, 그거에 따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투동할 줄 죄에 안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해도 그래서 저는 후에 다윗이요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을 하고자 했잖아요. 얼마나 선한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 이유가 뭐예요?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 뭐 전쟁을 치러서 피를 많이 흘린 것도 있지만 그 우리아를 죽인 그 아무 죄 없는 자를 죽인 그 대가 너 그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잡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에 예정하신 약속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실 때 리브가는 또 어떻게 하면 리브가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막고 계략을 꾸밉니다. 계략을 꾸며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르쳐서 누가? 야곱이 받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죠? 머리 쓰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실 것인데 아니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다음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그 생애를 보시면요.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이삭이 눈이 멀어서 이삭에게 준 그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대로 결국 야곱이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은 하시되 리브가나 야곱이 행한 그 방법이 선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과 속임수로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던 그 죄에 대한 보험을 받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당연하죠. 사필 기정인데 에서가 이제 사당에서 돌아와서 지금 잡아와서 그 다음에 이 에서가 별일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와서는 뭡니까? 이제 마음껏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냥해서 저 별일을 만들어 왔으니 이거 많이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에서가 말합니다.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간을 팔았지만 이 에서는 대수롭게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에서는 그 유대의 관례대로 관습대로 여전히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장작간을 팔아도 doesn't matter.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이를 당연히 여기고 네가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고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하고 사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삭이 깜짝 놀라서 에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보세요. 자, 33절에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에서인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뭐랍니까? 아버지에게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통탄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제서야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눈먼 자기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러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속아서 내가 축복을 준 것이니 없던 걸로 하고 아예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에서를 불러서 에서를 축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에서인 줄 알고 내가 축복했는데 야곱이 받았구나.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다시 에서를 불러서 다시 에서에게 장래 축복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을 하고 나면 다시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다. 이미 장래 축복을 야곱이 다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줄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되돌릴 수 없다는, 물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때 에서가 아버지께 다시 사정을 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가 있으라. 내게 줄 복이 하나도 없다니 에서가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 에서가 뒤늦게서야 그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It's too late. It's too late.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해도 소용,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때르는 후여 눈물입니다. 여기서 이 에세의 눈물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에세의 어리석음과 그 흘린 눈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을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한 그릇 팥죽,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을 달라고 할 때 내가 피곤하니 그 볶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려. 지금 배가 사냥해서 와서 배가 고프니까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하나, 내가 배가 부르면 되지 하고는 그 팥죽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에서의 눈에는 장자의 명분이 팥죽한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배가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그것을 내가 귀한 줄도 모르고 그인 줄 여기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마치 무슨 것 같냐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겠어요? 정부사님, 돼지가 그러니까 먹기만 하지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이 값난 것이 알아야 몰라요. 그럼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봐야 돼지가 그거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쳐다보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여러분 산상수훈이잖아요. 요즘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가 많이 은혜를 받는데 8복뿐 아니고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오늘날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8복뿐 아니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7장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실생활에 필요한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귀한 것을 여기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축복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축복들. 그게 뭡니까? 구원, 영생, 신령한 은사, 믿음. 이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구원을 끝까지 잘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 믿음을 정말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헛되이 받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나가요. 나중에는요, 다 빼앗긴 후에는요, 후회도 소용없어요. 애서같이 장제병부도 다 팔아버리고, 장제의 축복을 받지 못한 후에 그때 와서 후회받아 눈물 흘려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서가 이 일로 인하여서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41절 보세요. 자,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미암이 심정하여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가 생전해지니까 죽이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일 때 가까운 거 아니까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내 동생의 야곱을 죽이겠다는 아주 악한 마음을 품게.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그 일이 형제간에 불화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악심까지 품게 한 것이 되고 자업자득이죠. 여러분, 우리도 뭐 가끔요 주변에서 이 가족 간의 그 불화를 싸우는 걸 보면 이 재산, 물질, 이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형제간에 가족 간의 다툼과 분쟁이 있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거 뭐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돈이. 남편 유산이 없다면 뭐 싸울 일도 없지요. 욕심이지, 욕심.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문제도 장자의 축복을 거짓과 속임수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가르치는 그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 일으킨 겁니다. 사이좋던 형제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평온하던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도 어떤 걸 받게 됩니다. 동시에 두 아들을 잃게 되는 비유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에스가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 하는 걸 또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또 그에게 명합니다. 42절 보자. 42절 다 같이 봅시다. 맏아들 에스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죽여 그 원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화란으로 가라. 그리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그때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 하루에 둘을 잃으랴. 어찌하여 내가 둘을 하루에 다 잃을 수가 있느냐? 이 리브가도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에서도 야곱도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누가 낳은 아들?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배달한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마 리브가가 태중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 때문인지 몰라도, 아내의 성향 때문인지 몰라도,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리브가는 어릴 때부터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한 거예요. 더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지나쳐서 아버지까지 속여서 야곱을 시켜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한 그 일로 이제는 큰 아들 에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에 한 가지 품격,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품게 만든 겁니다. 아들을 잃으면 잃은 거죠. 장자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 비록 에서는 잃더라도, 그죠? 에서는 잃더라도 야곱은 곁에 두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랑하던 야곱마저 형 에서 때문에 곁에 두고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리브가가 낸 생각이 뭡니까?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피신하여 누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도록 보낸 거예요. 자, 거기서 보면 리브가가 뭐라 했습니까? 몇 날 동안입니다. 몇 날 동안 거기 있다가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다시 오게 할 것이니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잠시 보내지만 조금만 있으면 다시 그 야곱을 불러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거죠. 리브가는. 조금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 와서 같이 살자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몇 날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20년 세월이 지나고 몇 날이 2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리브가는 이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놓고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볼 때는 수많은 시간을 그리움과 눈물로 지셨을 거예요. 아마 그 심정은 아마 아시겠어요.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못 내 그리워하다가 결국 야곱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고만 계속 그냥 그리워만 하다가 결국은 죽고만. 그리고 야곱을 paddan 아람으로 떠나보낸 후에 그 리브가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가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에 장사했다. 그의 유모의 죽음은 기록되었지만 전작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그 창세기 27장 이후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그 한 일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35장에 가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다 이제 야곱이 이제 paddan에 돌아와서 이제 애를 다 놓고 이제 에서하고 야곱하고 다 하야한 후에 그 다음에 35장 29절에 이삭의 죽음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난 처음에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니라. 그래도 죽기 전에 야곱이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형 에서와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서 화해하고 잘 지내다가 이삭이 죽어서 이제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 이삭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리브가나 이삭 그들의 노년이 그렇게 하려하지도 못하고 외롭고 쓸쓸히 지내다가 그 인생을 마쳤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로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그럭 지나다가 그냥 죽은 것.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 야곱의 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의 생 또한 자 이삭을 통해서 비록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긴 했지만 그것을 다 축복을 받기까지 그 야곱의 생일이 파란만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기까지 섬나는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야곱의 그 한 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징벌 주신 고난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요, 이삭이나 또 리브가나 이 야곱,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비록 그들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간에 그 언약도 주시고 또 약속한 축복은 다 받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리브가처럼 이삭처럼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 뜻을 분별치도 못하고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그것을 치우러 갔을 때 그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나중에 돌이키고 다시 살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치르지 않아야 할, 받지 않아야 할 그런 것을 받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우리 야곱의 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